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도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12장이 결론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쭉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묵상을 했고 오늘 저녁에는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10장 속에서도 아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있는 이 10장을 1절부터 이렇게 쭉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이 1절 말씀을 그냥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는 우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이제 1절을 우매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이제 비유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향기름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참 비싼 이 향기름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가 썩어야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파리가 빠져서 향을 내야 될 향기름이 악취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우리 말씀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욕을 먹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서 교회를 악취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에 악취를 내고 예수님의 이름에 악취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탈취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놔라 했는데 아간이 그 먼 의복을 훔쳐가지고는 장막 밑에 숨겨놨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에 36명이나 죽고 패하게 되는 이게 이제 아간이 썩은
한 마리에 8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너 한 사람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한 그릇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예수 실컷 먹고 구원 못 받는, 그 다음에 여기 선뿌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사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물론 이제 이게 오른편 왼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원어도 뭐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른편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편에 있다. 오른편에, 옳다 할 때 오른편에 있는, 바른 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옳지 못한, 그런 이제 바르지 못한 그런 편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개역개정은 부족하여, 지혜가 부족하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기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우매가, 자기 어리석음이 더 크게 드러날 텐데, 그래서 길을 행하면서도 우매자는 그렇게 자기 우매를 나타내고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게 이제 주권자는 나라로 말하면은 뭐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직장으로 말하면은 직장의 사장부터 회장부터 뭐 상사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구지름한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아이고 뭐 이게 위에서 하면은 뭐 할 데 없나 그러면서 막 성질 내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순이, 이게 이제 개역개정 공손함이 그랬어요. 공손함. 그러니까 성질 내 가지고 막 자기 분을 못 이겨 가지고 막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공손이 이제 공손함으로 내가 자세를 취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권자가 뭔가 반성하는구나 하고서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경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경하게 하는, 허물을 가볍게 한다 그런 것은, 개역 개정은 경하게 한다는 것을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던, 또 생활하다가 뭐 어른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 그냥 성질 내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공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은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룻기서를 강의할 때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도망갔잖아요. 모압으로 도망갔잖아요.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는 이제 왜 도망갔는지는 뭐 크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 가뭄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사실 엘리멜렉을 죽여버렸거든요. 그것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 엘리멜렉이 꽤나 부유합니다. 부자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자니까 곡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곡식을 많이 창고에 사뒀는데 베들레헴 지경에 가뭄이 드니까 가난하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자가 창고를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죽기 싫으니까, 아이고 뭐 나는 모압으로 갈란다 하고는 아마 양식 다 팔아가지고 막 그냥 모압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한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3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킬 때도, 아버지가 요즘은 뭐 아버지가 매를 잘못 들었다가는 또 아동 폭행죄로 또 고발해가지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은 맞으려고 하는 아들의 반응이 3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래요. 첫째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한 반응은 아버지 내 뭐 잘못했는데요 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반응은 막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제 도망가는 쪽으로 됐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읽으면,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히, 그 이제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래서 경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은 용서받게 한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개역개정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폐단이라고 한 것을 이제 재난으로 번역했고,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권자에게도 큰 허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이제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종과 상견이 같이 가는데 종놈은 말을 타고 가고 상견은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고, 이런 세상이 그게 잘된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한 가지 내가 폐단을 봤다, 이거는 큰 폐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뒤집어지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남북이 갈렸잖아요. 갈려가지고 공산, 이제 이북은 공산화되고 이제 남한은 민주국가가 됐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들이 많이 세상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막 설치고 다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가고 상견이 걸어가는 그런 세상, 이거는 솔로몬이 볼 때에 큰 폐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전도사님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에 하만 지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으면 거기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사실 이런 것은 돌 떠는 것이나 뭐 나무 패는, 장작 패는 것은 뭐 우리가 아무라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돌 같은 거 다루는 전문 기술자가 해야 되지, 그 잘못하면은 다친다는 거예요. 장작 패는 것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쪼갤 때에 그 좀 힘이 있고 건장한 사람이 해야 되지, 어린아이들 보고 도끼 매겨 놓으면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기 무덤을 파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무딘 철 연장은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뭐 여자분들은 집에 칼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칼이 전혀 들지 않고 무디에 있으면은 힘이 들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뭐 연장이 하도 좋기 때문에 일은 거의 연장이 다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얼마 없어요.
사람이 연장을 잘만 다루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무딘 전연장, 그러니까 뭐 칼로 말하면 칼이 완전히 들지 않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모든 연장들이 이렇게 날이 써 있어야 되는데 무디면은 힘이 훨씬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공일을 좋아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대패로 나무를 이렇게 밀어도 대패 날에 날이 바로 갈려 있지 아니하면 이 나무를 깎아도 옳게 깎이지도 안 하고 힘은 더 들고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무딘 전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무딘 전연장이 힘이 더 드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둔하면은 실패하는 쪽으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자문선을 선 목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 무딘 전연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아는 또 성경을 배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이 저도 뭐 신학을 7년이나 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배우거든요. 그냥 겨우 목회를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노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좀 배웠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외국으로 쫓아다니면서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무딘 전연장 때문에 아이들의 성경 교육, 성도들의 성경 교육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든지 열심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지금 뭐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요성 권사님하고 선숙 집사님하고 박지선 집사하고 저 요아실에서 성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성경을 해가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 시내도 교회들이 어제 제가 한대식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대식 목사님 아는 분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자신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척한 지 이제 12년째라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가 안 된다고 문을 닫는 그런 지경인데 성경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크게 부은 건 안 돼도 좀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니까 보람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딘 연장 때문에 힘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성경에 무식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11절 방수를 베풀기 전에 방술 이랬는데
개역 개정은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이제 뱀 같은 것을 길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것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서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러니까 뱀을 잘 길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외워 가지고는 뱀을 이렇게 좀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그 뱀에게 주술하는 사람이 물렸다면은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용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냥 지혜자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은혜로운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나를 충고해도 내게 유익하도록 충고해주는. 그런데 우매자는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우매자의 말하는 시작부터가 우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은 광패니라. 광패를 개역 개정은 심히 미친 짓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의 말의 시작도 우매고 끝은 심히 미친 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실 어리석은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옛날 어른들의 말씀 속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설말이 적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 솔로몬은 볼 때에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전 주일에도 제가 안희숙 여사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사실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후가 뭐냐면은 나중에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 있냐. 개역개정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 있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요, 귀로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큰 지진 속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불꽃 속에서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조용한 가운데 묵상을 할 때에 세미하게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듯이 우리들도 내가 너무 떠들고 입을 열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15절.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사실 이제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성이 필요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지금 전쟁은 성 사나봐야 포탄 이렇게 던지고 대포를 쏘면은 그냥 하니까 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옛날이니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어요. 전쟁 나팔을 불면은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으로
쫓아 들어와 가지고 성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적군이 못 이제 해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매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 나팔을 불어도 아이고 뭐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적군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그러면 왕은 어리니까 자기 판단대로 잘 못해요. 그러면 대신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통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여기 이제 연락이라고 했는데 개혁개정은 잔치라고 그랬거든요. 잔치하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래가지고 술 취하면은 왕은 어린데 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술 취해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옳은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어떻게든지 좀 보호하려고, 이제 건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한 때에 음식을 먹는 이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대신들이 지정신이니까. 지정신 가지고 왕을 이렇게 보위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면은 그 나라가 복이 있는 거죠. 자, 18절. 게으른 석가래가 퇴락하고, 게으른즉 석가래가 알죠? 나무 이제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덮기 위해서 석가래 쳐놓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래가 내려앉으면은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퇴락한다는 말이 개혁개정은 내려앉고, 석가래가 내려앉으면 집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집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석가래도 든든하게 서가 있고 물 새는 것도 없는데, 게을러 가지고 그냥 석가래가 서거 푹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게으르면요, 집에 물 새는 걸 뭐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응용된다는 말이 개혁개정에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사실 잔치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이렇게 잠을 잘 자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을 그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해서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침방이 이제 개혁개정은 침실이라고 했어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지 말고, 또 침실에서라도 아무도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괜찮겠지 하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 있죠.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쥐가 듣고 새가 들으니까 우리 표현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해라. 그 말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을 험담한다든지 그리고 심정에라도 왕을 저주하는 그 다음에 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는 그런 소리 했다가는 쥐가 듣고 새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항상 말조심해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10장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